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에 일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도 아니고 전우사가 나와서 설교하네 라고 해서 다른 교회 채널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BC 48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100만 군대를 갖고 있었고 그에 비해 스파르타군은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300인데요. 이렇게 군대의 숫자만 보면 터무니없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군의 300명은 그냥 일반 군대의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이라는 말처럼 엄청난 실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군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오랜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만, 견뎌내야만 실력 있는 군사 스파르타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특수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파르타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우는 게 영화 300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300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군대의 수가 미디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너무 많다고 줄이고 또 줄이십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수만 딱 추려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되어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나누어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분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이 처음 모인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였습니다. 지금 모인 3만 2천 명도 굉장히 모자란 수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있는 3만 2천 명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간 요셉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군의 수를 계속해서 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해야 할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것도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셔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군대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이번 전쟁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큰일이다, 답이 없다 라며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분별된 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영하 300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파르타군은 300명은 아무나 뽑힌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그것들을 거쳐서 완성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특수부대도 그렇겠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그 부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특수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군 300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나뉩니다. 물을 혀로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어 마시는 자로 나뉘게 하십니다. 결과로는 물을 혀로 핥는 자 300명 빼고는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두 모습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혀로 핥는 자는 서서 손으로 약간의 물을 이제 떠서 핥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군인 정신과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물을 마시다가도 언제든지 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갈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정신을 쏟는 방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부주의와 무절제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전쟁에 적합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군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분별된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분별된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분별된 300명처럼 분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또 어떤 분은 풍족한 것 같은데 불행하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에서 이 모습이 나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똑같이 교회는 다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있길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별된 모습에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아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신실한 척, 척척척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땐 내 모습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내 자아 그대로 삽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뭘까요? 다른 것이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하는 것이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분별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분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스파르타군의 300명, 지금의 특수부대,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런 분별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분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그 재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싶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귀찮고 졸리고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분별된 삶을 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오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분별된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형식이 되고 율법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주일 예배 단 한 번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모습으로 살기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을 알 것 같습니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즐겁고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젊고 혈기왕성할 때 그런 세상의 재미들, 즐거움을 멀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의 모습이 없다면 분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나 큐티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합리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분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문제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하고, 분별된 300용사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분별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어 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고난이 고난이 아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별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별되어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을 더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과 상황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려지며 응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